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하고 오묘하고 복잡한 것, 바로 인간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지요. 우주까지 날아가는 인간의 지성과 창조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과 담쌓고 살아가는 인류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칭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인 인간 자신의 영혼에 나날이 관심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며 여전히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원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는데, 신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는데 전도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자신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 바로 악한 마귀의 달콤한 말입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이 멸망길에서 절대 이탈하면 안 돼. 악한 마귀의 달콤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로부터 마귀는 속이는 자요, 생명을 앗아가는 자였습니다. 성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마귀의 달콤한 음성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생명의 길, 천성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이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세상이지만 사랑의 눈먼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서려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마지막까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여정 중에 계셨습니다. 만일 질문하는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아주 분명하게 심판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침몰하는 배처럼 이 세상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는 왕을 거절한 이 세상은 화를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소돔이 당한 심판보다 더 극심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을 거절한 종처럼 엄히 때리고 벌에 처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옥에 넘겨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오늘 질문한 이 사람은 과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라면 보통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포함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진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다르게 유대인은 혈통과 전통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무리가 다 듣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구원받는 수가 적냐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곧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수가 적은지 많은지 궁금해하지 말고 구원받기 위해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든지 간에 너는 내가 그 구원받는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확실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침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늘 질문한 이 사람은 침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조를 받아야 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구원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침몰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안에서 구조받아야 할 그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질문하고 있는 그라면 지금 주님 얼마나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질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당시 헬라의 작가들은 이 단어를 운동선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기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는 그런 전사의 모습을 묘사할 때 흔히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원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이 좁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는 이 좁은 문이 달려있는 집의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집 주인이 허락해야만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집 주인은 사람들을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주인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은 애가 탑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하지만 주인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자신을 알립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닫힌 문 안쪽에서 주인은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오직 주인이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자신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길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너무나 특별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혈통이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율법과 전통과 유전을 얼마나 지켰는가, 그것이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겸손한 태도,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구원의 길은 매우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멸망의 성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멸망의 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그냥 똑같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던 그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마귀가, 한마디로 마귀가 내가 접수했어 라고 말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접한 한 사람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도성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순례길을 내가 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접한 순간 그 한 사람은 자신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짐으로 인해 어깨가 굽고 점점 똑바로 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짐, 바로 죄의 무게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크리스찬, 그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는 복음을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미 그의 모든 심령이 이 세상, 멸망하는 이 세상의 흐름과 가치와 그 모든 것에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문제가 있다 아무리 외쳐도 그는 무감각한 그런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참으로 기적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여러분에게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에는 여전히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 그런데 이 멸망길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마귀의 음성,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눈에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여전히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 길, 그 생명의 길, 그 하나님 나라, 그 도성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여전히 너 선택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세상,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 문,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합니다. 성경에는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 안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전에 있는 이곳에도 분명히 그렇게 슬피 일을 갈 사람들이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그 싸움을 분명하게 여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사님 마지막 기도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세상이 여러분 지금 침몰하는 배처럼 여러분 그러한 지경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눈과 귀가 다 닫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좌초하는 배처럼, 침몰하는 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나의 영혼도
나의 영혼을 돌아보아야겠지요. 나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이 어디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영혼 구원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에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누구라도 제외할 것 없이 오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에, 저도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막고 있어서,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의 근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사고라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고, 내 영혼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고 고민하는 세대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어쩌면 전도가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앞과 뒤가 꽉 막힌 그런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오늘 만약에 이 세상이 정말 멸망하는, 정말 침몰하는 배와 같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중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영혼 구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의 믿지 않는 생각이 다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지하게 그들에게 전도 대상자로 정말 진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과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진지하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들을 만났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만났지.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내가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며 나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전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오늘 전도함으로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전도하시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복된 통로들 되시기를 바랍니다.